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또 우리는 지난주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애통해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애통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뜨겁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인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의 애통함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너무나도 무섭고 처참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이방 족속들과 심지어는 그 원수들에게도 조롱과 비난을 받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지음받고 택함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열어주실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자리로,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뿌리 뽑아야 할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 때문이라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과 조롱은 물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과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은 있었지만, 그들이 심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었고,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 종교적 죄악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어떤 죄악을 책망하고 있냐면,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사회적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가서 1장에서는 전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멸망의 1차적인 원인으로서 종교적인 범죄,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야곱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특별히 어떤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는 우상 숭배였으며,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너희들은 믿고 의지해라, 섬겨라, 순종해라, 이렇게 백성들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잡신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너희들의 선택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런 대답, 여호수아의 고백에 어떻게 화답하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우리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은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고백, 물론 그 조상들의 고백이고 오래된 그들의 고백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 신앙은 내가 자신한다고 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만 가지고는 오히려 신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은 물론 무기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병사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있으면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병사들을 다 내치시고 300명만 모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300명만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숫자의 많음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은 적은 사람들을 추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만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고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로 사울왕이 그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할 때 오히려 이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전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을 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8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니 너희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라. 모세는 이렇게 분명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최선도 있었고 우리의 열심도 있었고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결국은 그 생각과 교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만약 이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정말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멸망의 원인, 즉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라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면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범죄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윤리적인 범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목사이며 세상 속에서도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나 직분자를 넘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비난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서의 모습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식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위선과 외식으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힘쓰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혹 나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진정성에 우리는 스스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열심히 찬양하고 입술로는 열심히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까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아주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넘치는 시간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더더욱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정치 지도자들은 간계와 탐욕과 교만으로 백성들의 안위는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또한 그것을 불법으로 얻어내며 돈이 있는 부유층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횡령하고 탈취하는 행위들을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지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파괴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온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채 살아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에서도 한 부자가 그의 풍성한 소출을 얻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의 열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도 중요하고 그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열심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곡간에 쌓아둡니다. 너무나도 많은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이 너무나도 적어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그 안에 쌓아두어서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풍성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풍성함의 이유는 곧 나누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바라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더더욱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결코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뜻없는 예물, 뜻없는 제사, 뜻없는 절기 지키는 거 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런 가운데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내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리며, 그런 가운데 내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과 사명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힘써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던 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도 그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에 넘어가고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 택함을 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또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 진정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너희들에게 임하냐, 결코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길에 넘어지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과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는 것을 좋아하지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그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내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말씀에는 우리는 마음도 귀도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책망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을 정말 미워하셔서?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좋은 결실을 맺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자가 말하는 말에만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설교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가 스스로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해 온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의 말씀이건 나의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것 하나도 생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것 하나도 구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도 우리는 날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며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게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거짓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만을 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아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12절과 13절 말씀은 이제는 그 책망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심판만을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선하시기에 또한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멸망이 아닌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절을 위해서가 아닌 연단을 통한 성숙을 이루어서 보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징계를 통하여 연단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 우리의 나약했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징계를 받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증거이며 이 징계를 받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원인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나가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닌 그 징계를 통해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통해 성숙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은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곧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지막 때에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